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다 끊어놓으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끔 내모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 붙들면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훈련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 그 덕으로 젊은 나이에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자리에 앉게 되는 황태자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리에 가 앉은 것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매우 소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 무임승차하게 되면 여러분 땀 흘려 성실하게 이뤄내서 성공하는 그 기쁨과 보람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에게 성공의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매력은 보람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습니다. 근데 무임승차해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어서 그 기쁨과 보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했다면 그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절대로란 말을 쓰기는 어렵지만 거의 절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는 남의 자리와 남의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도적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자리와 기회만 박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신학생들의 기회와 소망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같이 큰 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사람 외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해서 어느 성공적인 위치에 가겠다는 의욕이 상실됩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아버지 잘 맞는 사람들이 35살에도 깔고 앉고 36살에도 깔고 앉는데 뭐 죽도록 할 필요 있나? 적당히 눈치 보다 가는 거지.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망을 주게 하여 정당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눈이 어두워 자기에게 옳은 일인지 맞는 일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자리에 덥석 앉아버린 그 황태자들이 꼭 읽고 교훈을 얻었어야 할 말씀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 그 자리가 좋아 보여도 떠나야 해. 거기 머무르면 너는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 성공한 것이 아니야. 너는 나 믿고 나 의지하고 아버지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대형교회 아버지 목사 커 보이지만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덕 보는 것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상합니다. 세상에 그걸 덕이라고 보려고 그러냐. 내 덕 보고 살거라. 하나님의 덕 보려면 세상 덕 보려는 걸 포기하거라. 여러분 세상 끈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려면 아비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골탕 먹이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덕 보게 하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만한 큰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려고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꼭 가난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삼지 말라는 것은 남편도 두지 말고 아내도 두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정말 부담 없이 구속하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끈 삼고 돈으로 끈 삼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을 끈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고 자신에게보다는 세상을 위하여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끈 삼을 사람들, 돈으로 하나님 삼은 사람들이 부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끈 삼고 돈으로 끈 삼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쓸데없이 돈을 우습게 여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명을 잃어요. 돈이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떠나라 하면 돈을 버리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돈을 벌지 말고 돈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벌라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형편없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으로 끈을 삼은 사람들, 권력으로 하나님을 삼은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들이 권력을 다 잡습니다. 하나님으로 끈 삼고 권력으로 끈 삼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과 함께 소명도 함부로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 권력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 함은 욕심에서부터 떠나라 함이지 소명에서 떠나라 함은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청년 때는 해볼만 합니다. 혈기가 있으니까. 피가 끓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75세는 머물려 하는 나이입니다. 이뤄놨던 것에 정착하여 이제는 아유 귀찮아 그냥 이러다 죽을래 뼈고 따먹고 살아야지 그럴 나이인데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토 친척 아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하고 물어도 안 봅니다. 어디로 가라는가 물어도 안 보고 떠납니다. 난 묻지도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까지가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합니까? 하나님 가라면 떠나면 그만이지. 이왕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아브라함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만한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장난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구나. 그 믿음 속된 말로 그 배짱 가지면 하나님 그 복 주실만 하시겠다. 그 복 받을만 하겠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본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의 덕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척 덕 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안교회 떠나서 순회교회 올 때 교인들이 오해해서 큰 물주 잡았다고, 그래서 동안교회 버린다고, 여기 우리 이사장 가족이 돈이 있는 부자인 줄 알고 내가 그 덕 보고 가는 줄 알고 큰 물주 잡았다고, 또 그리고 100억 받았다고, 조금 있더니 300억이라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엔 최고의 명문입니다. 전 제 스스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제목 큰 물주와 조물주. 아직도 동안교회 자유 게시판에 그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큰 물주를 잡아서 여러분 배신했다는 말이 있는데 배신은 모르나 큰 물주 잡은 건 사실입니다. 100억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주는 내가 이번에 처음 붙잡은 물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꽉 잡고 있던 물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끝. 말은 참 잘해요. 말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큰 물주에 인생 걸 마음 없어요. 그 물주는 그래봐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 걸고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건 물주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덕 보려면 그 물주에 덕 보면 안 됩니다. 함께 사역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쫓아가면 뭐 인생 필 것처럼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내 인생은 종치는 것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혹시 셋 중에 누구 목사 하나가 된다면 막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만 주의종 성직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를 직업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고 그 대신 직업을 모두 다 밥 벌어먹는 싹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막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종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셋 다 주의종 만들 겁니다. 제가 봐서 하나는 공부할 것 같고 하나는 영화 감독할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자가 되거나 무슨 일이 되는 거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키워야 합니다. 목사하고 하나 다를 것 없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고 영화 감독은 사람 종입니까? 아니요. 목사 중에도 사람 종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직업을 헌신하면 다 성직입니다. 저는 목사가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는 목사 돼야지 그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한 것은 막내를 지켜보니까 저 자식은 목사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강권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뜻을 정한 막내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버지 덕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아이가 제 덕 보면 괜찮습니다. 잘 풀릴 겁니다. 남보다 유리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난 내 아들이 아깝습니다. 그게 내 덕이나 봐서 뭐 큰 인물 되겠습니까? 자리는 꿰찰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거는 압니다. 그래도 한번 태어나서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해야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해야죠. 성공은 하나님 덕 볼 때만 이루어지지 애비 덕 봐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난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을 겁니다. 기대면 차버릴 겁니다. 가서 하나님 붙잡고 생씨름을 해.
나 같은 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 경쟁해. 기도해. 그리고 올라가. 너 압이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 될 거다. 제 말 맞죠? 예,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폼 잡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기구 중에 하나는 계산기. 그거 참 재밌어요. 전 계산하는 거 재밌어요. 나는 하나님도 종종 계산이 잘 돼요. 이 계산은 아주 쉬워요. 내 자식이 내 덕이나 봐가지고 뭔 큰 인물 되겠나. 난 그거 알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볼는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 자리 별것 아니에요.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식을 망쳐요.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바보 같은 아들이에요. 자식이라 그래야 딱 성질이 되겠는데. 예, 바보 같은 자식이에요. 이러면 옳지 않아요. 큰아이가 한동대학교 입학한 후 다시 재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에 대한 자존심이 좀 상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는 학연과 인연이 이끌어가는 사회인데 학교를 졸업해봐야 자기를 끌어줄 선배가 하나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불안해서 학교를 옮겨 재수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뜻으로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해라. 사흘간 작정하고 큰아이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도원에서 그때 하나님으로 받은 응답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정.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먹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그 한마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일이 애굽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던 큰아이의 마음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너 학교나 믿고 살면 못 쓴다. 너 나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듣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게 학연이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방 삼류대학으로 하는 그 땅으로 내려간 내 큰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애비로서 참 근사한 말 했지 싶습니다. 애비는 내가 학교 덕이나 보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학교가 내 덕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덕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덕을 보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믿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가 아브라함의 덕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비라면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셔요? 여러분 자식이 본토 친척 아비의 덕 보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덕 보게 하는 사람 되면 하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거 두드려보면 알아요. 그건 계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난 내 자식이 남의 덕 보는 거, 아비 덕 보는 거 싫어요. 내가 걔 덕 봐야지. 내가 자식 덕을 봐야지. 자식이 내 덕 보는 거 싫어요. 자식이 나보다 커야죠. 난 자식이 학교 덕 보는 거 싫어요. 자식 덕 벌면 어느 정도 편하게 살겠지만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복의 근원은 될 수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엄청난 복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복을 주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75세의 나이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근사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참 근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거듭남의 모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과 그 삶을 훌륭하게 근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근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아 그 복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